좋은 사람 만나고 또 좋은 교회 만나고 또 좋은 직장 만나고 좋은 상사 만나고, 여러분, 만남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데 우리는 잘 만나는 인생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부모는 간섭을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아이들이 싫어할 만큼 잔소리를 합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느낌은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해, 왜 이렇게 싸나울까, 부모님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다 자연스러운 행동이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아픔을 주기도 해요. 제가 비행기를 이번에 하와이 집회를 가면서 타고 가다가 제 옆자리에 앉은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목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사람이 앉았는데 말을 한마디 안 하고 9시간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되게 유명한 배우라는 걸 제가 그때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를 품은 달에 나온 남보라라고 하는 배우였습니다. 13명 아이가 있는 집안의 둘째 딸, 아역 배우로도 다 유명했었고, 여기 나오나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28살밖에 되지 않은 이 자매가 화려한 스크린에서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와 그리고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일이 딱 멈췄을 때 두 가지 반응에 관한 이야기를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바빴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일이 없어 손을 놓아야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고 화려한 미래를 열어갈 때는 두려울 것도 없었고 무서울 것도 없어서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인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일이 줄어들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많은 매를 맞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었고, 새벽 예배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야만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자기 집은 13명의 식구이기 때문에 둘째 딸은 자기가 엄마 역할을 다 해야만 했고, 그리고 20살이 딱 넘어가면 모든 가족이, 모든 식구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알아서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많이 뛰어야 했고 노력해야 됐고 수고했던 가정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는 이야기래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론 매를 대기도 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더 많이 부모님이 강하게 나를 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해요. 한 2-3시간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어린 나이지만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한 이 자매의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인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 10월 23일 날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살아온 이야기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 좀 한번 들려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흔쾌히 수락을 해서 10월 23일 날 우리 교회에 오기로 했어요.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맞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강하게 길렀고, 사랑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자기는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은혜였고, 또 목사님을 만난 것도 은혜였다고, 선교를 갔다가 많은 은혜 받은 것도 아주 중요한 삶의 전환의 포인트가 되었다는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맞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멋대로의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를 방치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그에게 매를 댐으로써 제자리를 찾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강력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1장 1절에서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4대 족보를 쫙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의 현재 현손인가 봤더니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족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내 피에는 왕의 혈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비유를 맞힐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인걸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가졌던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를 설명하는 것이 남은 자가 되어라. 남은 자. 아무리 신앙이 떨어지고 환경이 부서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깨지고 전통이든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이 다 무너지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가 되줘라. 그러면 역전의 때가 올 것이고 응답의 때가 올 것이고 회복의 때가 올 것이고 승리의 때가 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을 해요. 스바냐가 활동할 당시가 언제였냐면 요시야 왕이 활동할 당시였습니다. 요시야. 여러분, 요시야 왕은 가장 개혁적인 왕이었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확실하게 이뤄냈던 왕이었고 가장 영적인 왕 중에 다윗 이후에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시야라는 왕이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운동이 일어나죠. 성전을 개혁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거짓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20살부터 시작된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은 우상단지를 다 몰아내고 어찌 보면 국가적인 모습에서는 전체적으로 개혁운동, 신앙 부흥운동, 영적인 재건운동, 캠페인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때입니다. 가장 영적으로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스바냐는 그런 화려한 운동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 캠페인을 보지 않았어요. 그가 본 것은 뭐였냐면 과연 저렇게 열광하고 있고 저런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저 변화에 대해 떠들고 있는 저 사람들의 내면 속에서는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그들의 내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 화려한 구호 속에 감춰진 사람들의 내면은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옛 것을 답습하고 있었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 말로는 외치고 있고 말로는 이야기하고 있고 모양으로는 바꿔가고 있는데 내면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냐면 딱 3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째, 하나님을 버리고 별, 일월성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어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도 섬기고 밀감이라고 하는 우상단지도 섬기는 아주 2개를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또 돌아왔다가 또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버렸다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3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 쓸어버리신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신답니다. 그리고 그 쓸어버리는 그 과정 속에는 주변 국가와 또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요, 무섭도록 맹렬하게 강력하게 엄청나게 무서운 그 저주의 소리를 스바냐 선지자는 외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두려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만큼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외치던 스바냐 선자가 오늘 본문에 딱 도착했을 때 마치 천둥, 번개, 낙뢰가 막 세상을 진동하던 그 환경에 갑자기 맑은 하늘이 비치듯 그렇게도 따뜻하고 그렇게도 아름답고 그렇게도 포근하고 그렇게도 섬세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고 있어요. 회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 위로의 은혜,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스바냐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 쉽게 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주변이 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몇 가지 매뉴얼을 가르쳐 주는데, 첫째, 손을 늘어뜨리지 마세요. 이렇게. 왜?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은 결코 힘 빠진 인생으로 살 필요는 없다. 내 주변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으로 나에게 조여온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건강하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기죽을 이유도 없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여러분, 당연히 안 돼요. 당연히 어려워요. 나는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세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처음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이제 미국 교회는 예전이 많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예배 준비원들이 들어오는데 예쁜 바구니에다가 고양이들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곳곳에 바구니를 함께 놓는 거예요. 고양이들을. 그럼 고양이들이 막 돌아다녀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왜 예배 시간에 고양이를 풀어놓을까?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물어요. 왜 예배 시간 전에 고양이를 풀어놓는 예식을 합니까?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몰라요.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이 오랜 전통인걸요. 그래서 묻고 물어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든 할머니 한 분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우리 교회가 처음 지어졌을 때 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쥐를 잡지 않으면, 이 쥐를 쫓아내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예배 전에 고양이를 풀어놓는 것이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쥐가 다 사라진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놓네요. 그러고 기가 막힌 거. 그냥 전통이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냥 어려운 거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손을 늘어뜨리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절대로 늘어지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스바냐 3장 17절에 해답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보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살다 보면 왜 힘든 시간이 없겠어요? 살다 보면 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낙마하거나
낙심할 이유를 갖지 않아요. 여러분은 낙심할 이유가 없고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어제 제가 전화 한 통화를 우리 전도사님이 받았다고 그래요. 제 초등학교 동창이 이 동네로 이사를 왔대요. 그래서 제 사진을 이렇게 보고 상곡초등학교 19회, 제가 19회 맞아요. 19회 동창이 이 동네로 왔는데 오늘 2부 예배에 오겠다고 그랬대요. 혹시 오셨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오셨어요? 근데 이름이 배용준이래요. 난 그 배용준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 배용준만 오면 대박이 나는 건데. 아마 저를 기억하는, 상곡초등학교 19에 저를 기억하는 제 친구는 아마 그럴 거예요. 수줍음 많고 부끄러움 잘 타고 배구 선수였는데 너무 숫기가 없어서 사람 앞에서 나서지도 못했던 아주 수줍음 많고 못생겼던 아이. 제가 저를 생각해도 그때 참 못생겼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참 제 스스로가 생각해서 나는 참 못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굴에는 여드름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 별명이 무허가 판자촌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만일 온다면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그 옛날 19회 때 우리 그 선생님이 있지도 못해요. 동관호 선생님인가요? 그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초등학생 우리들을 세상에 망치로 때렸어요. 망치로 머리를 때리고. 우리 함도고 선생님이라고 배구 선수 코치였는데 그분은 슬리퍼로 뺨을 때렸어요. 제가 그렇게 맞으면서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성장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무너진 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에 나는 손을 늘어뜨릴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희망으로, 능력으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자의 믿음은 그런 역전의 때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남은 자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 그것은 기쁨이다. 모든 형벌이 제하지고 원수는 떠나갔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게 됨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 사실요, 세상을 살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진정한 복은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스타필드가 열려가지고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대명 아파트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렸대요. 여러분 앞으로 걸어 댕기세요. 걸어오는 게 훨씬 빠른 시절이 됐습니다. 야, 스타필드라는 그 복합 쇼핑몰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냐면 하남시 전체를 마비시켰어요. 어제 우리 교회 앞에도 막 차들이 막혀서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아마 저쪽 팔당대교 가는 쪽은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까지는 안 막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스타필드 바로 옆에가 아닌 걸 감사해야 되고요. 만약 스타필드 바로 옆에 있으면 주일날 못 옵니다. 주말에 꼼짝도 못 합니다. 요만큼 떨어진 거 감사하고, 우리가 심심하면 한 30분 걸어가면 되니까 걸어갈 수 있고, 사람들은 자기 돈 써가면서, 제가 컬럼에 썼지만 저렇게 열광하는데 복잡하지도 않고 돈도 잘 안 쓰는 교회 와서 노세요. 교회 와서 그냥 기뻐하세요. 교회 와서 함께 행복해 하세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는 가장 분명한 기쁨을 얻는 그 기쁨의 근거를 설명합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춘 것, 그리고 한나가 엘리의 축복의 선을 들고 얼굴에 근심을 다 지우고 기쁨으로 내려간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름을 웃음이라고 진 이유, 직접적으로 뭔가 조건과 환경이 확 달라져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분명한 선물이
기쁨이었더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뭔가 봤더니 모든 걸 제거하고 원수도 물리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호해 주셔서 이제는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추석 명절에 많은 식구들을 만날 때도 여러분이 제일 행복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일 기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욕을 먹냐면요, 무슨 차례 지내고 그럴 때 제일 늦게 간다, 제일 늦게 가가지고 일도 하나도 안 하면서 잔소리는 세계적으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번엔 이렇게 하십시오. 이번 명절은 내가 한 50만 원은 쓴다. 아멘 안 하는 것 좀 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세요.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화요일 날 제일 먼저 가시라고요. 가셔서 일단 부모님 모시고 있는 올케든 형님이든 다 용돈을 10만 원씩 먼저 주세요. 따로따로. 빨리 아멘 해요. 부모님 모시느라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그리고 10만 원씩을 주시라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보통 자식들이 10만 원 주거든 여러분은 15만 원씩을 주세요. 그러면서 조금 들어서 미안해요 그러면은 아니야 네가 제일 많이 줘 이렇게 나오게끔 해주시라고. 거기다 만 원만이라도 더 얹으세요.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오면 오늘 내가 한 통 낼게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해놔요. 그러고 나서 절할 시간이 오고 차례 지낼 시간이 왔을 때 야 너 왜 절 안 하냐 이렇게 말하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빙그리 웃고만 있어요. 그러면 돈 받은 어머니가, 돈 받은 아버지가, 돈 받은 큰형이, 돈 받은 형수가 쟤들은 예수 믿잖아, 쟤들은 교회 댕기잖아, 그냥 내비둬, 다 알아서 해준단 말이에요. 한 푼도 돈도 안 쓰고 늦게 가는 데다가 선물도 안 가져오고 음식도 안 차렸지 하는 집마다 얄미운데 예수 믿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 가는 걸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이 명절 때는 좀 퐁퐁 한번 쓰세요. 옆 사람하고 다짐합시다. 아멘만 하지 말고 좀 해봐요. 그래서 기쁨을 창조하잔 말이에요. 기쁨을. 뭔가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 말아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바뀌면서 그 교회 여자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 오시니까 저 목사님을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이제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제일 먼저 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새벽 예배 도대체 몇 시에 나오나 보자.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일찍부터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슨 기도 하나 하고 할머니 권사님이 하도 까닥스러운 할머니 권사의 귀를 이렇게 기울였더니 그 목사님이 계속 기도, 주여 새로운 지역에 왔으니 새로운 영감을 주옵소서, 그 영감으로 내가 정말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새 영감을 주, 막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막 사람 오자마자 빛 끌고 나가면서 큰일 났어. 이번에 새로 오신 여자 목사님 남편들 조심시켜야 될 것 같아. 새 영감을 달래. 아니 그 영감이냐고. 지금 그 영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는 그 영감 달래는 줄 알고 세상에 무슨 새로운 목사가 남자만 찾는다고, 영감만 찾는다고. 참 웃기는 세상입니다. 왜곡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왜곡이 되고요, 기뻐하면 한도 끝도 없이 기쁨이 돼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선물을 내 것으로 받으세요. 내가 형벌을 지었고 원수를 물리쳤고 내가 모든 걸 막아서 내가 남은 자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인생들에게 주고 싶은 게 이거였더라고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 주고 싶은 거예요. 기쁨.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만국, 천하 모든 사람들 속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저는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할 때 주셨던 가장 강력한 복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머리가 행하며. 되게 한다는 거예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온 천하 만국에서 너로 칭찬이 되고 명성을 얻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복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큰아이와 함께 하와이 부흥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감남교회 20주년 기념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떠났고, 우리 아이는 호놀룰루 심포니 부수석으로 취직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와이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날짜가 잘 맞아 동시에 떠났습니다. 하루는 사무실에 갔다 온 우리 큰아이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빠, 나는 그냥 취직된 게 아니네. 7명의 새 신입 단원이 들어왔는데 6명은 신입 단원으로 들어왔지만 1년직 임시직이고, 나는 테뉴어라고 하는 영구직을 받은 거야. 영구직. 이 영구직을 받는다는 건 미국 사회에서는요, 꿈 같은 일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어느 회사에 공무원이든 뭐든 몇 년이 되고 나면 이제 영원히 너는 이 직을 할 수 있다. 이 직장을 네가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내쫓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대학교를 5군데를 정해줘서 내가 이 대학교를 어플라이해서 얼마든지 가서 가르칠 수 있으니 이 대학을 어플라이해라 하고 5개 대학을 추천해주고, 제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핏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큰아이는 여러분 요 앞에 있는 LED 스크린 2개를 건축할 때 지가 한 푼도 안 쓰고 레슨하고 음반 판 거 그리고 공연한 거 다 모아서 이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난 여러분이 안 놀래하고 배합하는 것 때문에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칭찬과 명성 있게 하는구나. 걔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곁에서 괜히 좋은 아버지가 됐어요. 걔가 들어가 사는 집은 아이야 교회 집사님이 1층 집 한 채를 줬는데 무지하게 좋은 집이에요. 그거를 1,400불에 전기세 생활비까지 다 넣어 1,400불에 그냥 살라고 줬어요. 그런데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영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스 전도사님이 자기 당장 살 집 없으니까 방 하나 놔주라고 그래가지고 둘이 나눠서 살기로 했대요. 그러면 얘는 800불만 내면 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매주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이 아이는 주급으로 1,200불이 나와요. 그러니 걔 때문에 나도 이제 얻어먹게 생겼어요. 칭찬과 명성을 한 번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장 복되고 가장 명성이 있고 가장 칭찬이 되는 인생으로 바꾸시고 만드시고 세우시고 쓰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요 17살이 될 때까지 넌 할 수 없어, 넌 못해, 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 이런 소리를 15만 번 이상 듣는데요. 반면에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이 말을 듣는 건 5,000번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30대 1의 비율로 할 수 없다는 말과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사람은 잠재 속에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사고방식이 늘 잠재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난 할 수 없어,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할 수 없다고 해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과 명성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리라. 식사 접대를 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상한 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식사를 접대하는 분이 먼저 밥 먹는 분이 어디 있어요? 먼저 먹고 있더라고요. 이상한 분도 다 봤다. 근데 그 아이가 아들이 아니에요. 길거리 돌아다니고 삶을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를 딱 붙잡고 이 아이를 바꾸기 위해 이분이 노력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해요? 여자분인데 영어를 잘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학교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 가장 멸시와 무시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바닥을 기어다녔던 삶이 내 삶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예수를 만났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 가슴을 치면서 내가 후회하고 아파하는 것은 왜 내가 이제서야 예수를 만났을까? 이게 제일 저는 후회스러워요. 그러나 지금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한편에 너무 부끄럽더래요. 살아온 삶이 너무 바닥 인생이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 영어 한번 해볼래요. 그리고 영어를 시작한 지 3년 됐대요. 3년 됐는데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목사님, 저는 모든 사물과 영어로 대화를 했습니다. 컵을 하나 놨으면 cup, cups, two cups, a cup of coffee. 그냥 컵을 갖다 놓고 계속 컵에서 말을 붙여나갔대요. 내가 영어가 짧아서 그밖에 못하겠네 나는. 막 붙여나가. 모든 사물을 보면서 다 붙여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3년. 이제는 영어가 열려서 어떤 외국인을 만나도 자연스럽게 프리 토킹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공부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 대학교 입학 허가를 내기 위해 지금으로 말하면 검정고시를 다 합격해 놨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교회에서도 1등교인, 모든 사람을 전도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이파이브를 하고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예수 만난 자의 행복, 절망적 환경을 뛰어넘어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자들이 누릴 복, 그 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손을 늘어뜨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는 칭찬과 명성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어디를 가도 여러분이 닭무리 속의 학처럼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큰 사람, 큰 그릇, 큰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려고 그래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됐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혹시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절망적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니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다시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꼭 대고 함께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두 손 들고 내가 너 두 주먹 불끈 쥐고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두 손 들고 내가 너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 손을 가슴에 두 눈을 감아요. 맞아요.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다고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날 수 있지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버린 거 아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더라고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제자리를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전하게 하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더란 말이죠. 하나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의 도우심을 따라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 주인공의 삶을 내가 꼭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주인공이 또한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두 손 높이 들고 주먹 불끈 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